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많은 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잘 깨닫고 이해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식사 맛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식사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맛있게 만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데 성경은 그 먹음을 그냥 만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먹는 것까지도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죽음이 설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죄가 무슨 뜻인지 구약의 죄와 헬라어 신약의 죄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는 그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3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 헬라어에 대한 3개의 단어까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할 때 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투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무투라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무투.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냥 무투.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죽으리라 이 반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정령이 진실로 이건 뭐예요? 강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 여기서는 죽으리라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투를 2번 반복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 반드시 죽어. 예외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무트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죽다, 꺼지다,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멸망하다, 소멸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트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죽음과 폭력에 의한 죽음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은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죽음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 무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열방들을 심판할 때 어떤 때는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을 심판의 도구로 불순종의 결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나 또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죽음을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면 살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근데 거꾸로잖아요. 불순종하면 뭐예요? 죽어.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와.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대한 표현은 그냥 순종하면 축복이야. 신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믿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하면 살아. 믿으면 살아.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이나 순종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살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는 뭘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순종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징벌을 통해서 또 하나 설명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 무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요. 죽은 우상을 설명할 때도 이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우상 순종하지 마. 죽은 우상에 순종하지 마. 죽은 우상을 경배하지 마. 죽은 우상을 따라가지 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우상을 섬기고 죽은 우상을 경배하는 자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에 죽은 우상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죽은 우상을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이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축복, 순종의 축복은 뭘로 나타나요? 죽음의 반대인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너 장수하게 할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장수하게 할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장수하게 할게. 또 플러스 뭘까요? 장수 플러스 영원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장수와 영원한 삶으로 설명을 했다면 하나님의 징벌로는요. 죽음,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찾아온 것이 육체의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이야기했고요. 이거는 결과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죄. 불순종의 또 결과,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의 죄와 헬라어의 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죄는요,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상실하다, 속죄제를 드리다, 정결하게 하다, 표준을 왜곡하거나 표적을 잘못 마치거나 올바른 길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관역은 누구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잖아요. 관역이죠.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게 의. 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를 뭘로 표현하냐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잖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이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어떻게 돼요? 표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여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표적을 잘못 맞추거나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타의 근원, 뿌리가 있어요. 하타예요. 그 뜻을 봤더니 죄의 징벌, 속죄제,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죄라는 하타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목적, 표준, 기준이 있어요. 구약의 목적, 표준, 기준은 뭐예요? 10계명. 10계명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613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거나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죄라는 하타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속죄제를 드리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반드시 정화의식, 정결예식, 아니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죄라는 한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한 단어 안에 죄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회복의 의미,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미가 죄라는 하타 안에 한 단어 안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아, 나 속죄제물 드려서 나는 정결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죄의 한 단어를 통해서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죄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가 있는데 세 개 헬라어가 있어요. 첫째는 하마르티아예요. 요거는 표적을 벗어나거나 표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 옳은 길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 아까 히브리 하타와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할 때, 이 범죄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요거의 어는 스칸달론인데, 덫, 함정, 걸림돌. 죄라는 건 뭐냐면 죄의 덫, 죄의 함정, 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요. 그게 스칸달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다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덜할 때에, 범죄라는 것은 파라토나라는 단어인데 곁에서 떨어짐, 진리에서 벗어나 이탈함. 그래서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옥토에 뿌려져야 되잖아. 근데 씨가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먹어요? 새들이 잡아먹어. 악한 사단이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 정도에서 벗어날 때 이거를 죄,
범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곳에서 벗어난 것, 내가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이게 의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네? 벗어나서 진리를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거를 전부 다 죄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제가 안 가려웠네요. 이 성경구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신에게 담당시키는. 죄는 뭐예요? 양 같아서, 양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 이게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진리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죄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 예, 벗어난다는 말이 영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서 벗어난다는 뜻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포함을 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서 벗어난 거를 설명을 하려면 조금 설명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서 벗어난다는 표현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거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야 말하지 마 이럴 때 있잖아요. 말하지 마, 행동하지 마, 침묵해, 내 입을 막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막 내 안에 열불이 나, 막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순종해,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만 예배해, 죽은 우상 예배하면 안 돼,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그 성경은 죽은 우상 예배하지 마, 하나님만 예배해, 세상 사랑하지 마, 누구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상과 하나님,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냥 너무 지루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외골수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추론으로 봐서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영이 벗어났다. 또 그렇게 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하는 행위가 벗어났다. 그 같은, 맞아요. 같은 말. 동의.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거를 죄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죄의 정의가 있어요.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할까?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윤리, 법, 이거를 항상 뭐예요? 초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요, 죄를 말할 때 사회법, 도덕법, 시민법, 율법,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추월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 안 해요? 안 하죠.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법, 시민법을 밑에 근간에 밑에 두고 있지만 상위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떻게 돼요? 멸망, 심판, 저주,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고 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남을 이렇게 폭력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사회법, 시민법, 그 다음에 뭐 율법, 계명, 뭐 도덕, 윤리 그걸 다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 위에 상위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 심판, 영원한 불목, 예수님을 믿는 자의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사회법, 시민법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 지존파 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말이 돼?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 그들은 지옥에 가야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의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 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대속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정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다.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면 그게 의야. 그럼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법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법과 시민법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검은색에 빨강을 쳤어요. 어둡잖아요. 음침하잖아요. 성경이 말할 때 죽음은 세 가지 단어, 다나토스, 아포드네스토, 네크로라는 세 단어를 써요. 그런데 다나토스는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객관적인 죽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죽음을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네 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 다나토스, 이 객관적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다나토스는 객관적인 죽음이야. 이 객관적인 죽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불뱀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네크로의 죽음은 내가 매일매일 죽는 거야.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게 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인 거예요. 요런 죽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이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들에게만 뭐가 역사예요? 승리, 평강,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결실이 맺혀지는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요 십자가 사건, 객관적인 사건에서 대부분이 있고, 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를 통과해야 돼. 객관적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까지 넘어서야 돼.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조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객관적인 죽음, 다나토스에 대한 죽음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는 객관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관된 성경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가 다나토스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요건 또 다른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을 것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요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는다는 요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위에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안에 두 단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의 뜻은 죽는 것, 죽어있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을 인간의 목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형벌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요. 죽음은요 마지막 원수이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을 멸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뭘 주는 사역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다나토스는 어디에 쓰여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서의 자연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죽음, 이런 요 한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다나토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서의 자연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죽음, 이것이 한 단어 안에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죽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뱀의 사건이에요. 뱀의 사건.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요,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세요. 불뱀이 높이 들렸잖아요. 십자가도 높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높이 들려야 돼. 그래서 똑같아요. 높이 드는 것. 높이 드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는 바로 뭐라 했어요? 위로 똑바로 서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했죠. 위로 똑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위로 똑바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는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뱀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좀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에돔으로 돌아가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에돔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광야길을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모세 선생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보는 자는 전부 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불뱀 사건의 내용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아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놋뱀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놋뱀을 봐야 돼. 왜냐면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내 병든 몸을 이끌고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놋뱀이 있는 곳까지 와서 봐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산대.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뭐예요? 듣고 믿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은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요 듣는 것이고 듣는 거는요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본다, 듣다 이건 동의어예요. 이 본다 듣다는요 믿다, 이해하다, 깨닫다 요건 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보는 게 듣는 거고 듣는 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의 뜻이 그래요. 헬라어도. 그리고 보는 게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듣는 게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나 그래서 듣는 단어도 두 단어가 있고 보는 것도 두 단어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보고 믿고 깨닫고 이해할 때라는 단어는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호라오. 근데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옵티모 이런 우리가 안경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오늘 저 꽃이 아름답네. 요 화분이 아름답네. 이라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호라오,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본다, 믿다, 이해하다, 깨닫다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듣다, 믿다, 이해하다, 깨닫다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 속에 그렇죠. 본 것까지 다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듣다보다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거를 추적해서 보면 본다, 듣다는 같은 동의어예요. 거의.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거는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듣고
진짜 십자가 사건인지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살 때 이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불뱀 사건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객관적인 죽음이에요. 이 객관적인 죽음,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야 돼?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바울은요, 이 믿음을 연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연합을 세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과 믿음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거를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그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머무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나의 객관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뭘로 설명했어요? 세례로, 연합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요? 객관적인 진리라고. 불뱀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직접 놋뱀을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의 문을 깨뜨려 부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거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 객관적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부 다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건, 이 객관적인 이 진리, 요거를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근데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고 이거를 내가 인정하며 산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객관 진리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무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부활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의 죽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기까지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하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주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막 쫓겨나가는 이러한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요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 넘어가는 과정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죽음을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를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네크로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위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의 분노, 혈기, 짜증, 두려움, 이기심, 시기, 미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매일매일 처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돼.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나의 보좌 우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바나토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승리, 평강,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이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객관적인 죽음을 통해서 요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의 죽음을 통과하고 반드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만이 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전자하고 후자하고 그 경험을 두 개 다 가져야 지내야 되냐? 요거는 객관적인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걸 나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맺음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요 아포드네스코, 네크로의 죽음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요 과정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과정을 매일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를 할 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했더니 막 병든 자가 치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 기도했더니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 한마디가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는. 어디서요? 요 삶을 매일매일 살 때. 요 삶을 매일매일 살 때 나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요 삶이 나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뭐예요? 씨가 나 있네? 어느 순간, 이게 싹이 나 있네? 어느 순간에, 줄기가 서 있네?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매일매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아포드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싸움에서 실패하면 열매가 없어요. 요 싸움에서 승리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일천 문제, 기도 돌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샀던 그 기도일천 문제, 기도 돌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부인의 싸움과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을 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승리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제가 도구로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이 없다는 것만 알았으면 다 해왔는데 다음 시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아포도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과 다나토스의 죽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그 매일매일의 기도가 예. 핵심이 예. 회개 맞아요. 회개 그리고 결단. 근데 그 결단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게 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 자기 부인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 자기 부인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피조물. 피조물의 반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아담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이요 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재요 진흙덩어리. 이게 뭐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나를 없애는 작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려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 혈기, 짜증, 답답함,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막 그때 그 시기와 질투와 중독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짜증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요 싸움을 매일매일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나의 삶과 사회 변경에서 승리와 평가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이 아포도네스코와 네코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요 죄에 불과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와 쓴뿌리와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혈기도 넘기고 분노도 넘기고 짜증도 넘기고 예본성 쓴뿌리 다 넘기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였다고 해서 분노가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를 죽였어. 근데 또 와. 그럼 또 죽여야 돼. 또 와. 또 죽여야 돼. 계속 죽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걸 임할 수 있어요. 이게 10번이 될 수 있지 100번이 될 수 있지 1000번이 될 수 있지 몰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분노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요.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죽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인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포도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